샬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할 텐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공유할 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러 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때 얘기를 하신데,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20절, 21절에. 그러니까 막 22절에 그냥 이 베드로가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잘 추스려지지 않는, 아주 어디서나 그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그걸 볼 수가 있죠. 막 그냥 항변해서 자신이 막 예수님을 엄청 지켜줄 것 같이 이렇게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위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진리 교훈을 얻게 되겠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서, 가난하게 살아서 용돈 고사하고 하루 밥 3끼 먹는 것도 따박따박 3끼를 잘 먹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엔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밥을 삼시세끼를 못 먹고 2끼만 먹고 1끼는 감자나 고구마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는 집들도 많았어요. 거의 1끼 정도 먹고 이 2끼는 굶는 그런 집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무슨 특별한 날, 생신날이라든지 또 어버이날 이런 때는 선물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선물을 못 해드리니까 어버이날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의 밥을 이렇게 다 또 하루 이렇게 밥을 하시잖아요. 아침밥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일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내가 할게. 그러고는 이렇게 엄마한테는 그냥 얼마나 매일 잠이 부족해서 엄마 그래 피곤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뵙고,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 못 일어나게 하시고, 못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저는 일찍 일어나 제가 밥을 그냥 어버이날 선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만 해도 자녀들이 정말 선물이라면 어떤 어머니들을 도와서 하는 일들을 그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녀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녀는 빨래를 다 어머니가 해야 될 빨래를 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었는데, 어떤 자녀는 이불 빨래를 어머니가 어디 밖에 나가고 안 계실 때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엄마 오늘 생신이고 하니까 칭찬받아야지 하고는 이불 빨래를 다 언니 꺼내가지고 그냥 이 물에다 그냥 다라에다 넣고 발로 치고 밟아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빨아놓고, 야, 엄마가 뭐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고 엄마가 같이 놀아야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딱 오셨어요. 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이게 뭐, 엄마 내가 이 빨래 다 해놨어요. 이게 뭐, 이 미친년아, 오살할려나, 막 그러면서 막 우라질년 인연을 보겠나.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그것은 뭐 욕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속어인데 막 너무 말을 이렇게 함부로 무슨 년아, 2년 전에는 욕도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이 오살년 좀 보게라, 이제 집안 말아먹게 생겼네. 이제 큰일 났네. 이 우라질년이.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엄마 생신이라서 이렇게 좋게 하려고 이렇게 칭찬받아서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보니까 우리 엄마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이불 빨래, 그때만 해도 이불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철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없었지요. 그리고 이불 한 채 갖고 막 몇 년을 쓰면은 이 이불이 솜이 이렇게 아주 다져져서 이렇게 얇아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뭉쳐지고. 그러면 그때 물빨래를 절대 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빨래를 안 하고, 그 솜은 물빨래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옛날에 보면 솜틀집이라고 있었죠? 솜 타는 거, 탄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솜을 탁탁탁탁탁 기계로 막 이게 타서 탄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기계로 두들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이 막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뭉쳐졌던 그런 딱딱하게 굳었던 뭉쳐졌던 것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북 이렇게 일어나면서 정말 다시 또 새 것처럼 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푹신하게 이렇게 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겉호청만 빨아서 이렇게 탁 이불을 씌우고 그러는데, 엄마를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빨래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솜이불은. 그거를 막 지근지근 이제 이불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만 해도 철철이 이불이 없었으니까. 인연이 정말 이 오살년이 말이지, 이 집안을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다 난리가 나고 막, 오히려 칭찬받으려고 했던 일이 그냥 정말 그냥 초상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잘해보겠다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사정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속사 역을 하시는 거죠. 온 인류를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막 그리 마옵소서 막 항변하면서, 주여! 정말, 베드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혈질인 그런 게 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이지. 막 항변하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정에 너무 충실해.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의 정체가 어떻게 오느냐의 말인데, 사탄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해요. 감정 속으로 침입해서 오는 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감정이 치고 이 감정 이러는 거지. 사람의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애정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그렇죠. 사람의 애정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감정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예요, 막. 이 사탄이 딱 감정을 가지고 있어. 들어오는 것들, 예, 그렇지요. 침입을 하죠. 지금 정치적인 감정, 지역적인 감정, 교회에서도 무슨 파적인 감정, 이런 감정으로 사탄의 정체는 감정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려면 감정부터, 부부간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예수님께서 말한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그냥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일 뿐이지, 감정은 영혼의 사랑, 영적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 주장, 자기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이 사탄이 교묘하게 그 감정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잡아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침입을 하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면은 별거 아닌 일 감정을 앞세우고 그러죠. 처음에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처음에 초년에는 감정을 딱 앞서는데 뭐든지 자기 감정들로만 앞선. 저는 저대로, 전도사님 전도사님대로. 전도사님은 저는 전도사님을 처음에는 잘 보지도, 바로 그냥 대면에서 같이 말도 못했을 그런,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감정이 딱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무조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도 이 감정이 딱 내 감정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잘 만드는데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가구 같은 걸 잘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 모든 집 하나는 정말 웬만한 집은 수리할 정도로 잘 고치시고 만드시고 그러시거든요. 의자 같은 것도 잘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면은 자꾸, 아니 내가 보는데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지. 왜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서 살 때, 그때 이렇게 너무 억눌려서 살았던 억압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제가 보니까 괜히 이것을 이거는 쓸 것이라고 만들어 놨냐. 감정으로 타고 이제 이 사탄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언짢아서 엄청나죠, 남자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이 인재 연습을 한 뒤로부터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침입을 하는구나 싶어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 방해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집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 나라에서 정권 다툼, 세계적 무엇이든지 감정이 개입돼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감정, 이게 다 사탄이 감정을 통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재 연습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감정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서 주님이 감정을 다스리는 그것부터 딱 시작을 하시는, 이렇게 그 역사, 임재의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저것을 쓰잘데기 없이 저것을 쓸 거라고 만들어 놨냐,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부부가 감정이 통하면 은행을 턴다고 그러잖아요. 은행을. 그 정도로 어떤 목사님이 부부가 감정이 통하면 은행을 턴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감정들이 대립이 안 돼서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이 가정사들이 다 파탄이 나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임재연습을 하면서 다스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쌀데기 없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오묘하게 잘 만드시는 것 같네. 그래서 참 잘 만드시네. 이거 괜찮네요. 그러면서 감정을 내 속으로는 별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잘해요. 쓸모있게 자꾸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가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이름을, 우리 전사님의 별명을 맥가이버, 그래서 지금 이가이버, 이렇게 이가이버 딱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데 이가이버식의 사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감정을 이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너무, 그래서 초년에 그런 뒤죽박죽했던 그런 것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정에 웬만한 것은 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
감정으로부터 사탄이 침입하는 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아주 다혈질에다가 뭐냐면 꼭 보면 베드로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딱 가죠. 변화산 사건 아시죠, 여러분? 변화산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가니까 막 그냥 막 모세하고 막 엘리야가 탁 양쪽에 막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그냥 말씀을 뭐라고 천국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막 황홀해가지고 막 옷이 막 하얗게 빛나고 하니까 이거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쯤에 그냥 빛난 그냥 호련히 5절에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막 그들을 탁 덮더니 하는 말이 그 빛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그냥 황홀한 그 감정 때문에 막 베드로는 막 이들을 위해서 막 엄청난 것을 할 것 같이 했으나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내 아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안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은 이 세상의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 그 감정에 몰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탄의 정체는 반드시 감정이 딱 들면 그는 이 사탄이 틈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감정이 들어서 침입이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27절 31절 보면 거기도 또 그런 일이 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또 감정에 막 충만해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또 막 나서서 또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 또 호언 장담을 하시죠. 장담을 하죠, 베드로가. 그런데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야바들에서 막 그 제사장, 그 대제장들한테 막 시켜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막 두드러 패고 막 채찍질하고 막 두드러 맞으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불쬐는 척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지요. 저것도 예수의 당하냐? 내가 말투도 그렇고 저거 딱 기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막 쫓아나가더니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또 한 군데에서 또 보니까 이 비자 여종이라는 이 종 하나님 얼마나 하찮은 종이 저 사람 맞아요. 네, 그리스도 당에 내가 거기서 봤어요. 예수 당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가 막 저주하며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한 내가 도무지 그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인간을 몰라요. 내가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요. 막 이렇게 했죠. 그 저주했으니까 막 그렇게 보세요. 먼저 막 며칠 전 저녁에 어젯밤 저녁에 오늘 지난밤 저녁에 장담을 하면서 이 감정에 몰입돼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주하면서 그랬댔죠. 네.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을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노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 얼굴 표정에까지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어와 모든 것에서 감정은 사치를 넘어 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막 어떤 사람은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내려깔으면은 정말 자존감 떨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흥망성쇠를 다 나누는 게 감정이에요. 왜? 사탄이 그 감정을 타고 침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아주 좋아 보여서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갖는 것도 그 감정 자체가 너무 이 사탄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딱 어떤 것을 선을 그어야 돼요. 감정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감정이 막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탄이 그렇게 그러죠. 그것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감정은 좋고 나쁜 어떤 일에 있어도 감정을 사탄이 역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감정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추스릴 수 있어요? 감정을 절대 우리 막 갑자기 조울증 증세 있는 사람들도 감정이 어떨 때는 좋았다 나빴다 기복이 심하죠. 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막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이게 사탄의 정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사탄의 정체는 감정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탄이 이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정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정치적 싸움, 막 교회에서 그래서 감정의 고조도 정치에 자꾸 이렇게 고조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감정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좋든 이 당이 좋든 나쁘든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죠.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고조는 안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고 이 사탄들이 그 정체로 감정을 고조해서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 시점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잠잠해야 되는 게 이 감정의 사탄의 정체에 휘말리지 않은 건데 지금 너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너무 많지요. 막 이 당 저 당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해답인데 오늘은 정말 이 감정이라는 이 사탄의 정체를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또 임재의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것들이 정말 안 됐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서 감정을 착 추스려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절이라 되어서 자기 마음판에 새겨놓고 주님을 계속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채우는 연습, 이게 임재 연습이죠.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한 절이라 되어서 넌 이거 외에 다른 감정에 휘말리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또 감정을 잘
추스르기 위한 임재 연습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동안 샬롬.